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6번째 양선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 9가지 열매는 순번이 아니에요. 서열은 더더욱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최고의 큰 열매고, 마지막 9번째 절제는 꼬레비 꼴등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오래 참음, 화평, 희락, 사랑이라고 이렇게 역순으로 읽어도 나열을 해도 절대 틀리지 않은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9가지 열매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이러한 인품과 성품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입니다. 요즘 맛깔스러운 김장김치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김장김치는 김치의 종합예술입니다. 주부들의 손길이 수십 번 닿았어요. 재료가 수십 가지가 들어간 재료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양념을 배추 한 장 한 장에 색칠을 하듯이 양념을 묻혀요. 그리고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둬 가지고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서 1년 365일 밥상 위에 오르는 게 김장김치잖아요. 입맛 돋구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김장김치를 담듯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이 배이듯이, 그 말이에요. 이게 숙성이 된다면 사랑과 희락, 화평을 간을 치듯이 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양념으로 잘 버무리고 말이에요.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잘 섞어서 비벼놓은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김장김치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인격과 성품을 삶의 열매로 맺으면 성도들 보기에도 좋고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베리 굿,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베리 굿, 매우 좋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9가지 성품 중에 하나, 양선이 뭘까? 양선이라는 말도 자비라는 말처럼 우리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자비라는 말보다도 양선이라는 말이 쓰임새가 훨씬 덜할 정도로 그 말 써본 적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양선하세요? 양선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안 써본 표현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안 써볼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단어 양선 말입니다. 사랑,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라,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네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까? 희락, 기뻐하라, 기쁩니다. 기뻐하세요. 같이 기뻐합시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화평, 화목하라, 화목하십시오. 화평, 평화스럽게 지내십시다 라고 하는 얘기들. 오래 참음, 참아라,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참으셔야 합니다. 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늘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자비, 여기서 덜컹하는 거예요. 안 써봤거든. 자비하라, 자비스럽습니다. 자비스럽습니다. 자비하세요. 싫은 말입니다.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당신 참 자비스럽습니다. 자비하라, 자비하십시다 라고 하는 말,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참 좋은 표현인데 그 말이에요. 양선은 더해요. 양선하세요. 우리말로 잘 쓰지 않아서 이게 듣는 어법상, 어감상 별로 낯설어요.
양선하라, 양선하세요, 양선스럽다. 실은 쓰면은 참 좋은 표현이고 참 좋은 삶인데 왜 우리가 양선하라 안 썼느냐 하면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보다 더 편한 표현들이 있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그러거든요.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굿너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굿너스를 우리는 착함, 선함, 선량함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보면서 야, 이 녀석 진짜 이쁘네, 곱다, 선하다, 니 참 착하다 할 때 이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으로 해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곱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한지. 요게 굿너스예요. 이가 도시네. 양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집사님을 뵀는데 집사님 진짜 착하십니다. 집사님의 행동과 말이 표정이 너무너무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흔하게 써요. 그래서 양선합시다, 양선하라, 양선스럽네 이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이제 훨씬 편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선하다, 착하다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 흔하게 듣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당신 참 선하시고 착하십니다. 많이들 인정해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있냐 그 말. 당신 진짜 선하고 착해, 선하십니다, 착하십니다라고 인정받으시는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이웃이 많을수록 선하고 착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이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훈훈한 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다, 선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 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나 상하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이 얼마나 언짢으실까?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극단에 서서 함부로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세력들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고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일하는 자들 말이에요. 광화문은 광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서울의 중심미, 심장부 같은 곳이 그런 광화문에서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행하는 반기독교적이고도 반복음적이고도 반신앙적인 신학적인 세력들 때문에 겪는 개신교의 사회적 이미지 말입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양선해야 되거든요. 모든 국민들로부터 모든 이웃들로부터 교회는 참 선하고 착한 곳이야. 예수 믿는 교인들은 참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야다 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예수 난로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훈훈하게 따뜻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성직자라는 목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사회 속에서 악함과 추함으로 인하여 예수 온기가 아니라 냉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악하고 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악함으로 커버하려고 제 나름대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로 목회직을 감당하는 것이지 저에게 악함과 추함이 없어서 목사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해오름교회 교인들이 너무 선하고 착해. 그래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20년 목회를 했고 앞으로도 남은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말이에요. 2025년 새해는 이 한 해는 말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선하고 착했으면 좋겠어요. 다 양선으로 아가도시네 굿너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도 훨씬 따뜻한 나라가 되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난로를 펴가지고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선함과 착함, 이 양선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착하고 선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도 선하고 착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하고 표정을 짓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선함과 착함은 레벨 차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선함과 착함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함과 착함은 그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높이가 레벨 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시기 때문에, 이게 부처가 맺게 하는 열매도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맺게 하는 열매도 아니고 마호메시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이시기 때문에 레벨 차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대요. 언제? 빛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을 때 악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영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악하고 추할 수밖에 없는, 왜? 어두움의 영과 악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정확한 구체적인 삶이 뭐냐? 의로움과 선함과 착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에베소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거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5만이 살았어요. 그리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온영 경기장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서 봤거든요. 2만 5천, 광주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도 2만 석이에요. 2만 5천 석을 이 만들어진 원형 경기장의 대중 목욕탕에다가 도서관이 있었고요, 의료시설들이 있는 명품 도시였어요, 에베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땅에 아데미 신전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이 다이아나 신전 말입니다. 그 신전은 2600평 크기에 높이가 18m, 대리석, 기둥만 해도 127개가 있어요. 기둥만 해도 127개. 솔로몬 성전보다도 34배가 더 큰 솔로몬 성전은 잽도 안 돼요. 그런 아데미 성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땅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의 크기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능성입니다. 기능이 뭐냐면 그 신전 안에 어마어마한 큰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의 가슴에는 수십 개의 유방이 달려 있어요. 음란신이에요. 에베소의 모든 남성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 파티를 하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의 남성들이 음란한지, 그러니 부부관계는 깨져 있고 가정은 붕괴된 상태, 그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 사도 바울이 빛 대신 복음을 들고 들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한때 그랬거든. 이 대한민국 땅도 100여 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도 주술과 미신과 점과 구판 벌리는 대한민국 땅, 이 조선 땅 말입니다. 혼인 사주팔자가 맞아야 결혼을 태웠어요. 이사 가는 날 점쟁이가 날 잡아줘야 돼. 그리고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에 좋은 집이 있는데도 그 집을 못 사고 동쪽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무당을 먼저 찾아가지고 치병을 드렸어요.
집안에 있는 잡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잡귀들을 얼레고 달래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잡귀들이 동티를 내면 안 되니까 얼레고 달랜다고 해서 쩔쩔맸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집안에 있는 잡귀들 얼레고 달랜다고. 새차 사면 돼지머리 사놓고 고사 지내던 우리 민족들 지금 연초지 않습니까? 무당 점쟁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에베소나 대한민국이나 영적인 상황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악한 영과 어두움의 권세와 음란의 영이 이 땅을 꽉 누르고 있는 상, 그러니 어두움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고 어두운 영에 눌림을 당하는 상황들, 이러한 땅에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들이 에베소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 들고 왔을 때의 그 말이에요. 이러한 잡다한 신들을 숭배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올인하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정과 열심과 열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고 한국 교회는 민족의 등불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부흥했고 한국 교회는 민족의 등불의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닮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의 영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에베소가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고 악한 영의 자녀가 선한 영, 성령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어두움의 자식이 빛의 자식이 되고 악한 영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아가도시네, 양선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 이게 양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주술과 역술과 풍수와 관상과 사주와 무당과 점굿 이런 무속신앙으로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는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어줍잖하게 하지 말고. 그게 양선이에요. 나라와 민족 앞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양선이 뭐냐? 예수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런 양선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나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닮고 싶은 신앙의 위인들이 달라져요. 청년 시절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청년 요셉을 닮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겪고 그런 어려움과 위기, 고난, 고비고비를 잘 극복하고 애굽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그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요셉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신학을 하겠다고 선지동산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들고 영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역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열심과 열의를 가진 목회자, 선교사 같은 설교자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들어오니까 요셉보다도 바울보다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하고 착한 양선, 이러한 바나바 같은 어떤 지도력을 갖춘 성도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욕심으로 바뀌게 됐어요. 근데 바나바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갔다 보면 구역 안에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활동을 하다 보면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에도 바나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그 남성교회가 행복하고 여전도회가 잘 되는지 그 말이에요.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사들끼리 모였을 때 그 교사들 속에 바나바가 많으면 할수록 우리 아름다운 찬양 대원들 속에 바나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사역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그 말이에요. 바나바 이름만 들어도 한결같이 진득하니 아주 진중하게 변함없이 그럴 것처럼 이 바나바는 이름은 앞에서 봐도 바나바, 뒤에서 봐도 바나바, 위에서 봐도 바나바, 밑에서 봐도 바나바, 측면에서 봐도 바나바. 한결같은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양선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을 사람, 모든 사람들의 기대 이상의 누군가의 힘이 될 만한 사람, 한마디로 아가도시네. 선함과 착함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바나바. 근데 제가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의로 풀이했지만 실제로 바나바의 삶 자체가 이 아가도신의 양선이었거든요. 사도행전 4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파라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 선함과 착함이 양선스러움이 너무너무 변함이 없어 일관돼요. 꾸준해. 그래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나바, 우리말로 해석하면 권위자 그런 뜻이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어깨에 뽕 들어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권면할 권자에 위로할 위자,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그리고 격려의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레위지파 출신이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했습니다. 평신도 헌신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말입니다. 12사도들 다 죽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이 사도들 세계에서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 버금가는 지도력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 중에 대표하면 사도 바울이고 평신도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 한 사람 바나바 이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가문 아니었습니다. 학력 아니었습니다. 돈 아니었습니다. 출신 아닙니다. 양선이었습니다. 양선이 그 말이에요. 바나바로 하여금 사도 바울 버금가는 그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나바의 양선이 뭘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정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 자체가 감동이 된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린 목적과 이유가 감동이 된 거예요. 동기와 목적 말입니다. 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만 시샘을 했죠. 바나바가 너무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부랴부랴 땅을 팔고 막 돈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은 바나바만은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성경이 기록됐지. 실은 초대교회는 이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이면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헌금은 실명이냐 익명이냐 기명이냐 무명이냐
액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헌금 드리는 거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비하면 별것 아닌 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그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금 액수를 받는 게 아니면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동기와 목적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이 더 됐어요. 목걸이를 가지고 제가 2번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 주인이 누구시냐고. 예배 중에 헌금 봉투에다가 목걸이만 담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목걸이가 이 돈으로 환산하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 만만치 않은 현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게 또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목걸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목걸이를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회계 교회 재정으로 입금을 안 하고 한 달 남짓 제 목양실 책상 앞에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도대체 이 분은 어쩌자고 예배 중에 이 목걸이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을까? 뭔 사연이 있길래?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제가 그 주인을 찾고 싶어 2번이나 광고를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엊그저께 수요일 날 밤예배 끝나고 수요일 밤예배 끝나고 우리 한상종 일반회계 집사님한테 제가 목양실로 오시라고 해서 그 목걸이를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걸 이제 금은방 가서 돈으로 환산해서 교회 재정으로 입금하시라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주인이 왔어요. 이 목걸이 주인이 온 거예요, 교회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목양실. 그러니까 장한도 목사님 저하고 그분하고 이 목걸이에 담긴 사연,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한 30분 남짓.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아니 진짜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꼭 오셔야 돼.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자, 바나바가 드린 헌금과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드린 헌금의 차이는 뭘까요? 액수의 차이일까요? 성경에 액수가 안 나왔어요. 공명심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헌금을 드리든지 헌신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공명심이 들어가면 진정한 헌신이 안 돼요. 공명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보다는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헌금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헌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헌금보다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헌금이 되면 그게 공명심이에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공명심이 담긴 헌금. 이 공명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선함도 착함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양선이 없어요. 아가도 시내가 작동이 안 돼요. 왜? 나의 공명심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헌금이면, 그런데 바나바는 말입니다. 공명심으로 드린 게 아니라 공경심으로 드렸어요. 신앙심으로. 자기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도 헌신도 아니고 실은 넉넉해서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았다. 그게 밭이 됐든 논이 됐든 그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명심은 빠지고 공경심만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말입니다. 돈과 사람을 놓고 사람은 안 보이고 돈이 보이면 공명심이 생겨요. 선함과 착함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때는 아가도시네가 안 돼. 왜? 돈을 받거든.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돈과 사람을 놓고 돈보다도 사람이 보이면 그 안에 선함과 착함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고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 말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로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그 안에 선함과 착함, 이걸 양선이라고 얘기해요. 바나바의 또 하나의 양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바울 목사님을 초청해서 팀 목회하자고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고향 땅 저 터키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땅의 고향에 그냥 야인처럼 버려진 존재로, 외면당한 존재로 있었어요. 그냥 MBN의 자연인이다 정도에 나올 법한 생활을 3년 가까이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 한 사람 불러준 사람 없고 거들떠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 전적이 화려했거든. 교회 핍박자였잖아요. 복음의 회방꾼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잖아요. 교회 말살에 앞잡이 노릇을 했잖아요. 이런 사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더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살았는데, 세상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하는 바나바 목사가 그 야인처럼 초라하게 초야에 묻혀 있는 그 바울 목사를 초청하여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여 부목사로 두려고? 아니에요. 담임 목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목사님 혼자 목회해도 충분합니다. 교회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안 와도 돼요. 초청 안 해도 돼. 바나바 목사님 한 사람이면 돼.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초청했냐,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회를. 그게 양선이에요. 설교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 유럽 전역을 다투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선교사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무대에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판, 토대, 깃틀, 디딤돌로 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이게 양선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혼자 받았냐면 바나바가 혼자 받았다니까. 모든 성도들의 박수를 누가 받았냐면 바나바 혼자 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바나바가 자기 옆에 누구를 세워요? 바울을 세워요.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자고, 같이 박수 받자고, 당신도 설교할 기회를, 목회할 기회를, 이제는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보석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될 기회를 주려고.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은 내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역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내 옆에 세우고 같이 동역하자고, 같이 동행하자고, 같이 헌신하자고, 같이 스포트라이트 받자고, 같이 박수 받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쓰임 받자고.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양선이고 이게 아가도시네예요. 바나바의 양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간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툼과 변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아주 격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하고 바나바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경건주의자들, 요 목회자들이 어찌 격한 말싸움을 했을까? 그러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지만 인간일 뿐 신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당회원들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점 인정하시고, 두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격한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팀에 마가가 들어왔어요. 선교 사역의 대열의 리스트에 있었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곁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가가 이탈을 한 거예요. 이 선교 대열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사역에 데미지가 왔어요. 근데 2차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또 전도팀을 꾸리는데 2차 전도여행을 나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차 전도여행 때 당해봤거든. 데미지를 입었거든. 리스크가 생겼거든. 그래서 마가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서 격한 말싸움을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전도팀이 두 팀으로 쪼개집니다.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이 돼가지고 그 말이에요. 과정은 선하지 않았어요. 다툼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전도 그룹이 두 그룹이 됐으니까, 두 팀이 됐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도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죠. 나중에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어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는 내게 유익한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마가를 칭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가를 배제했지만 알고 보니,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준 청년이었다고. 그러면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이게 착함이고 이게 선함입니다. 양선이, 아가도시네, 굿너스.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넘어진 마가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선교 사역에 리스크를 낸 마가를 그대로 방치, 방관, 배제했더라면 우리 손에 마가복음서가 들려질 수 있었을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 삼복음서, 쓰리복음서로도 충분하겠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쓰면 사복음서가 되겠지만, 우리 손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들려졌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바나바의 양선, 사도 바울의 뒤늦은 깨달음을 통한 관계 회복에서 오는 선함과 착함을 통한 양선. 그래서 그 마가가 리스크를 했지만 선교 사역의 리스트 멤버로 대열에 합류를 시킴으로 인하여 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가 들려진 성경이 된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복음서, 마가복음서가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뒤에 그 기저에는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양선이 있었어요. 착함과 선함 말입니다. 선함, 선하다. 착함, 착하다. 착함. 척함하지 마세요. 선한 척, 착한 척, 양선한 척, 아가도시네 하는 척, 굿너스 하는 척 하지 마세요. 척함을 통해서는 절대 세상을 따뜻하게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날로 못 됩니다. 예수의 온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척하면. 세상에는 너무 척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정말 착함, 선함, 이 선함과 착함. 그래서 우리가 늘 양선을 통해서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 난로로 예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마다 동네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인들, 성도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온기를 풍기는 예수 난로 되라고 그 교회가 뭘 통해서?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임 목사한테 너는 평생 양선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선함과 착함으로. 양선 가지고 목회하라고 며느리를 양선을 줬어요. 며느리 이름이 선이에요. 성씨가 양이에요. 양선이에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지금 이 시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양선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누가 돼야 될까? 네가? 당신이? 아니요. 나. 그랬잖아요. 내가 바나바가 돼야지. 바너바가 아니에요. 네가 바나바가 돼야, 이게 바너바가 아니라 나를 봐. 내가 바나바야. 나에게 착함과 선함이 있어. 나에게 양선이 있어. 이 양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와 또 여러분들의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예수의 온기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마다 예수 난로가 되고 성도들이 예수 난로로서의 사명을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